아가서 8장 7절입니다. 아가서 8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꺾이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사랑의 거의 그 절대성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결코 사랑은 사라질 수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에 대한 사랑을 노래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강론집 4619페이지에 보면 이 본문이 나오는데요. 나온 본문에 그 앞에 본문이 그 페이지에 있기 때문에 잠시 더 보겠습니다. 8장 6절을 한번 볼게요. 너는 나를 인하여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그 도장을 찍으라 이 말인 거죠. 이 지금 술람미 여인이 하는 소리인데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 죽음을 넘어서는 거죠. 그럼 이 표현을 그 전도서와 연관을 시키면 이게 바로 내재적 초월입니다.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지만은 사랑은 변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뭐 인정사정 없는 거죠. 그 술람미와 그 솔로몬의 관계는 바로 하나님과 언약 자손의 관계,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와의 관계로 더 발전시켜서 생각해 봐도 되는 거지만은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투기는 어떤 사랑에 대한 열심과 관계되겠죠.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불과 관계되는 겁니다. 그 사랑을 훼손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도서 마지막 결론인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연관이 됩니다. 선과 악을 갈라서 뭘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냐. 자, 이 요절을 연관을 시키면은 하나님의 불변의 사랑을 언약 자손들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인데 또 결코 찬양할 수 없는 신비인데 뭐 우리가 그렇잖아요. 잠언 말씀을 자주 아까도 드렸습니다만 짐승에 불과한 그 피조물들인데 하나님의 불변의 사랑을 담아주시고 그런 하나님을 자격도 없는 자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를 찬양하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비성을 찬양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좋고 좋아서 사랑을 말하는 것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조금 후에, 잠시 후에 우리가 그 성경 강론집의 해설을 잠시 볼 건데요. 세상의 사랑과 어떤 남녀 사랑과 친구 사이의 사랑과 다른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한문으로 말하면 신애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아가페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 아가페는 어떤 에로스라든지 그다음에 친구 간의 사랑을 필리아라고 하거든요. 필리아와는 비교가 되질 않는 겁니다. 자, 그건 좀 이따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연결을 여호와의 영원성 찬양에 나타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심판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가 어떤 경우라도 불이 태워도 물이 수몰시켜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변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전도서 다음에 이어지는 여호와의 자비성 찬양이다. 이게 이렇게 크게 잡으셔도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자, 4545페이지에 오시면요. 4545에 오시면 제5장 여호와의 자비성 찬양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요절 우리 조금 전에 살펴봤었죠. 자, 서론이 꽤 깁니다. 4547페이지까지 나타나는데 일일이 다 할 수는 없고요. 필요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자비성 찬양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에서부터 5장 1절입니다. 참 단락이 재밌죠? 이거는 내용에 빠지질 않고 형식적인 어떤 구조가 아닌 의미를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의 자비성 찬양을 이란 주제를 잡고 성경 본문을 큰 틀에서 독자들에게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 놓은 겁니다. 자, 1장에서부터 5장 1절까지는 조건 없는 사랑의 언약에 대한 노래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조건이 없는 것이죠. 전도서와 연관을 시키면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창세전 여호와의 언약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작정에 근거하여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는 가장 좋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 일이 일어난 것은 인간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그거는 현상적으로 설명은 조금은 가능할런지 모릅니다. 자, 바로 비가 오니까 땅이 젖었지 않느냐. 그건 현상 얘기인 거죠. 그 내용에서 창세전까지 간다는 것은 인간의 상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자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사랑인데, 신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인데요. 그것의 근거는 바로 조건 없이 창세전에 언약하신 바로 약속에 근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찬양하도록 하는 내용이 아가서 1장에서부터 5장 1절까지입니다. 조건 없이 사랑을 하시겠다는 언약을 해주셨기 때문에, 때문에라고 제가 연결을 또 했잖아요. 5장 2절에서부터 8장은 변함없는 사랑의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건 없는 사랑에 대해서 변함없는 사랑의 성취가 일어나는 겁니다. 조건 없이 언약하셨으니까요. 어떤 인간들이, 피조물이, 언약 자손이 어떤 범죄를 한다고 해서 그 조건을 따져서 만약에 심판하신다면 그것은 조건이 있는 사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건 없는 사랑이므로 변함없는 사랑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본문에 보시면 그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좀 길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좀 읽어볼까요? 한문으로 나와 있는데요. 뭐 복잡한 한문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단락 위에서부터 8번째 줄에, 7번째 줄에 보면 일반적으로 사랑에는 정예, 에로스라고 보통 번역하죠. 남녀 간의 사랑, 우애, 필리아, 친구 간의 사랑, 서로 목숨도 주고받는 그런 필리아죠. 신의 아가페가 있다고 알고 있다. 정예는 남녀 사이의 정열적인 사랑을 말하고, 우애는 친구 사이의 이기에, 서로의 어떤 그 이기심의 기준을 둔 거죠. 그러니까 이타적인 행동을 해도 결국 그것은 자기중심적인 그런 이기애가 되는 겁니다. 신에는 신의 속성인 자비를 말한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성은 절대적이므로,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나오죠. 절대적이므로 무조건적이며 불변적이다. 이제 절대적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아까 아가서 요절을 읽으면서 제가 과히 이것은 절대적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말씀이 바로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이제 여기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므로 신에는 남녀 사이의 정열적인 정예나 친구 사이의 이기적인 우애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신애가 절대적이어서 무조건적이며 불변적인 신적 사랑이라면 정예나 우애는 상대적이고 조건적이고 가변적인 바로 인간의 사랑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해가 충분히 되리라고 봅니다. 자, 여기서 절대적이므로 무조건적이고 불변적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절대적이다라는 말을 우리가 뭐 철학적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이요. 성경에 나타난 부분으로 정리를 해가면 가장 좋은 거죠. 그러면 아가서 앞에 있었던 그 전도서를 가지고 와서 이제 연결도 한다는 의미에서 살펴보면 절대적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것, 다른 어떤 것도 영향을 줄 수 없는 바로 그것. 그게 여러분 전도서 요절이에요.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는 것.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해 놓으신 것. 거기는 어떤 것도 어떤 변수도 그걸 흔들어 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본다면 절대적이다라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자비성을 이해해 갈 때, 물론 이제 본문에 보면 이게 무엇인지 알려주겠지만은
그걸 이해하는 바탕이 되는 또 배경이 되는 전도서의 말씀을 가지고 아가서에 나타난 절대적 사랑을 이해를 하면 가장 좋은 성경의 근거를 둔 바로 자비성 찬양이 되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글쎄요, 이 기회가 좀 마련이 좀 할까 하는데요. 이 제5장 자비성 찬양이 끝나면 찬양을 통한 언약, 욥기에서부터 자비성 찬양, 아가서까지 5권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정리하면서 섭리를 통한 언약 다음에 나타난 찬양을 통한 언약. 그러므로 이렇게 되죠. 그러므로 구약 제3편에 해당하는 예언을 통한 언약, 선지서로 넘어가는 근거가 바로 찬양을 통한 언약에 나타난 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5가지 속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선지서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그때 가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 주어진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깊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밑에서부터 4545페이지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질 때는 참으로 아름답고 고귀한 것이 된다. 그래서 솔로몬은 조건 없는 사랑의 언약이 변함없는 사랑의 성취로 이어지는 사랑을 노래했는데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이며 불변적이라는 사실을 부각시키려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조건 없는 사랑의 언약을 변함없이 성취하시는 여호와의 자비성을 찬양하도록 하는 것이다. 자, 그 페이지에 밑에서부터 8번째 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역사 섭리는 조건 없는 사랑의 언약을 변함없이 성취해 주시는 여호와의 자비성이 드러나고 있다. 여호와께서 세우신 사랑의 언약은 여호와의 작정에 기초한다. 자, 여기 이 사실 결코 잊으면 안 되겠죠. 곧 여호와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뜻에 따라 아무 조건 없이 세우신 언약, 그게 여러분 자비성의 원천입니다. 그렇게 보면 세상에서 느끼는 어떤 남녀 간의, 친구 간의, 어떻게 보면 가족들 간에 느끼는 어떤 그 감정, 거기서 생기는 어떤 온정, 그걸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으로 만약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면 진짜 너무너무 비교할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진리에 도달하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남녀 관계를 통해서, 가족 간의 관계를 통해서, 친구 관계를 통해서 때로는 목숨도 바치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런 어떤 관계에서 끝나질 않고 창세전 하나님의 자비성으로 인도를 해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 전능성에서부터 자비성으로 끝나는 이 단계가, 논리적 그 과정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정리할 때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가서 거기에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이죠. 따라서 언약대로 이루어주시는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와의 역사 섭리는 여호와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을 나타내시는 계시 섭리의 수단이다. 이것은 4547페이지 첫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따라서 여호와의 자비성을 찬양하는 아가 내용은 장차 메시아를 교회의 신랑으로 보내어 주실 것에 대한 여호와의 언약 계시로 이해된다. 자, 그 다음에도 그 메시아와 관련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제1절 조건 없는 사랑의 언약, 아가서 1장에서부터 5장 1절까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이 부분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죠. 1장 1절에서부터 2장 7절까지 처음 사랑의 언약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장 8절에서부터 3장 5절까지 신랑 신부의 상봉이 나오고요. 3장 6절에서부터 5장 1절까지 영광스러운 혼인잔치 내용이 나타납니다. 모든 그 찬양이 그렇지만은요, 아가서도요, 전체 이제 8장까지 나와 있고, 이 순서가 지금 제1절, 제2절은 2개고요. 절에 1절에는 3개가 있고 3가지 주제가 있고 3가지로 나누어 놓았고 3단락으로 크게 5장 2절에서부터 8장까지는
네 단락으로 크게 나눠 놓았는데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섭리를 통한 언약의 바탕을 둔 여호와의 자비성 찬양. 다시요. 섭리를 통한 언약. 섭리를 통하여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바로 그 언약의 내용들이 바로 섭리를 통한 언약.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 기초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아가서 내용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기서의 이방인이잖아요, 욥이. 욥으로 하여금 욥기에 나타난 절대적 그 전능성 찬양은 그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이미 이방인을 여호와를 찬양하도록 하는 바로 그 섭리 내용이 바로 확정이 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부터 아가서에 와서는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 특히 역대기 에스라, 니에미야, 에스더 그 이방인의 구원과 관련된 것을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드렸었잖아요. 자, 그 전체를 통틀어서 본다면은 이 자비성의 범주에는 누가 들어온다? 그렇죠. 그림자가 아닌 실체적 언약 속에 들어있는 이방인도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이게 아가서에 너무나 명확하게 나타난 부분이에요. 자, 이걸 시간상 그 넘버만이라도 숫자만이라도 써서요. 장절을 적어서 잠시 정리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은요. 제5장 여호와의 자비성 찬양이 있잖아요. 자, 앞에 숫자만 좀 적도록 할게요. 제5장 제5장 아가서 1장에서부터 8장이잖아요. 그 다음 절이 두 개로 나누어지잖아요. 제1절 이렇게 되죠. 제1절. 자, 1절이 1, 2, 3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 제2절이 변함없는 사랑의 성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1절이 1장 1절에서부터 5장 1절까지입니다. 자, 여기가 어디냐 하면 어떤 내용이냐면 본문 범위가 어디냐면 2장 7절까지예요. 그 다음에 2장 8절에서부터 3장 5절까지예요. 여러분 이것만 보셔도 그 내용에 빠지질 않고 의미 중심으로 가고 있다고 단락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다음 3장 6절에서부터 5장 1절이에요. 3장 6절에서부터 5장 1절입니다. 그 다음에 2절은 5장 2절에서부터 8장까지입니다. 자, 여기에 1, 2, 3, 4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1은 6장 3절까지입니다. 5장 2절에서부터 6장 3절까지고요. 그 다음에 이 신부를 찾는 신랑 6장 4절에서부터 7장 9절 상반절까지입니다. 그 다음 신랑 신부의 상봉이 나오는 7장 9절 하반절에서부터 8장 5절까지. 그 다음에 8장 6절에서부터 14절까지예요. 8장 6절에서부터 14절까지. 자, 이걸 제가 적어드린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섭리를 통한 언약의 아가서 1장 1절에서부터 8장 16절까지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성경 강론지 본문에 들어가서 확인하는 것을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처음 사랑의 언약은 제목이 그 조건 없는 사랑의 언약이잖아요. 1절이 조건 없는 사랑의 언약인데
이 성경의 근거로 보면, 섭리를 통한 언약의 근거로 보면 우리가 잠언에서 배웠으니까요. 창세전과 창조 사건입니다. 그럼 이게 어디죠? 창세기와 연관이 됩니다. 그 다음에요. 신랑 신부의 상봉이 2장 8절에서부터 3장 5절까지 나타나잖아요. 2장 8절에서부터 3장 5절까지 나타나는데 이것은 여러분 출애굽기에서부터 자 창세기이고요. 출애굽기에서부터 출애굽기는 자손 언약과 연관되죠. 그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건 어디냐면 여호수아에 나타난단 말이죠. 자손 언약과 그 다음에 땅 언약과 관련을 해서요. 출애굽기에서부터 여호수아서까지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혼인잔치는 이제 땅 언약까지 나왔으니까요. 영광스러운 혼인잔치는 왕과 관련된 거니까요. 다윗 왕을 준비하는 룻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성전을 솔로몬이 이어받아서 성전도 짓고 나라도 부강하게 만드는 열왕기 상과 관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혼인잔치로 넘어가는데요. 이 첫 번째 제목이 아주 흥미롭죠. 신랑을 잊은 신부가 나옵니다. 5장 2절에서부터 6장 3절까지. 자, 이제 이탈하면서, 여기도 왕상도 들어가겠죠. 열왕기상, 그 다음에 열왕기하까지 내용이 바로 패망하는 신랑을 잊은 신부와 연관이 되고요. 그 다음에 6장 4절에서부터 7장 9절까지는 신랑을 찾는 신부가 나타납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역대기라고 보시면 돼요. 역대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7장 9절 하반절에서부터 신랑 신부의 상봉까지 본다 하면은요. 역대기 다음에 뭐가 나오죠? 에스라죠. 에스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연결되는데요. 에스라 혹은 느헤미야까지 넣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디겠어요? 에스더. 자, 이렇게. 불변의 사랑의 아가. 여기에 보면 이제 이방인도 함께하는 사랑과 연관된 내용이 바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에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에스더서까지. 이 아가서의 본문에 보면 이와 관련된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사건마다 나타나요. 그걸 제가 저는 거기서 힌트를 얻은 거죠. 힌트를 얻은 게 아니라 이렇게 강론집에 소개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한눈에 일단 볼 수 있도록 이게 사랑의 노래가 아니다. 솔로몬과 술람미라는 여인의 어떤 둘과의 관계를 통하여 한 것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보면 욥기에서부터 찬양을 통한 언약이 마감되는 자리에 섭리를 통한 언약 전체가 메시아를 찬양하는 내용으로 끝난다. 그 다음에 전능성에서부터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까지 전능성이므로 신실성이고, 신실성이므로 주권성이고, 주권성이므로 영원성이고, 영원성이므로 자비성이다. 이 고리도 여기서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럼 본문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책장을 넘기시면서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 하면은요. 4548페이지에 보시면 4548페이지 두 번째 단락 중간에 보면 창세기 10장에서부터 26장이라고 나오죠. 창세기 10장에서부터 26절이죠. 26절이라고 나오죠. 그 부분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은 아담의 10대 손 노아가 낳은 아들 중 셈의 후손 가운데 데라의 아들이다. 자, 이 말 여기 보면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을 소개하면서 아담 얘기가 나오죠. 아담의 10대 손 노아가 낳은 아들 중 셈의 후손 가운데 데라의 아들이다. 이게 섭리를 통한 언약의 바탕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창세기에서부터 여기서 기록해 놓은 것은요. 그 노아의 후손 셈까지 나오는 또 아브라함의 후손과 아브라함의 조상들과 관련된 내용이 11장 26절까지.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부터 1장 1절에서부터 11장 26절까지. 한 페이지를 넘겨보시면은요, 계속 연결된다는 걸 알려주려는 겁니다. 성경의 내용이 섭리를 통한 언약이 배경이 된다. 4550페이지에 보시면 밑에서부터 8번째 줄에 창세기 12장에서부터 50장이 나옵니다. 자, 확인하셨죠? 창세기 다 나왔습니다. 그 다음 4564페이지로 가서 보시면 4564페이지로 가면 2죠. 2인데 저도 기록을 했습니다만 여기 나타나죠.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5번째 줄 출애굽기에서부터 여호수아까지. 출애굽기부터 여호수아까지. 자, 체크하시고요. 그 옆에다가 4572페이지라고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572페이지로 가서 보겠습니다. 4572페이지는 4572페이지에 가시면 세 번째 단락에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줄 사사기서부터 사무엘하가 나오죠. 저는 큰 범위에서 룻기에서부터 사무엘하까지 그렇게 적었는데요. 자, 여기 사사기서부터 사무엘하를 기록하고 있고요.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면 다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4573페이지에 보면 지나왔습니다마는 중간에 출애굽기부터 여호수아까지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 두 번째 단락 좀 길지요? 단락 중간쯤에 보면 출애굽기부터 여호수아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4574페이지에 가시면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와 관련해서요.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와 관련해서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열왕기상 1장에서부터 9장, 그 다음에 역대하 1장에서부터 9장, 기록 내용을 중심으로 한 겁니다. 의미로 보면 열왕기 내용은 이탈 왕조 멸망인 거고요. 역대하는 다윗 왕조의 계승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4588에 가시면 4588페이지에 가시면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열왕기하 18장에서부터 어디까지 갔습니까? 에스더까지 갔습니다. 에스더. 다 갔죠? 예. 그 다음에 461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4612페이지. 4612페이지에 가시면 신랑 신부의 상봉과 관련된 건데 거기에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 에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바꾸시기 바랍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니까요. 에스가 아니고 스에 이렇게 됩니다. 스에. 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게 변함없는 사랑의 성취. 그러니까 제2절 변함없는 사랑의 성취에서 나타난 여호와의 자비성 찬양의 근거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스부터 에까지. 그 다음 4619페이지에 가면 또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8장 6절에서부터 14절, 4번이죠? 8장 6절에서부터 14절, 에스라에서부터 에스더까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거기도 에스로 되어 있죠. 스에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 다음요. 자, 흥미로운 근거가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누구에 대한 약속이냐면 장차 오실 메시아의 자비성 찬양을 언약하는 내용이거든요. 4621페이지 4621에 가시면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줄 창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리고 자 여기 전체 결론은 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배경을 가지고 근거해서 여호와의 자비성 찬양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참 두 가지 말씀드릴까요? 하나는 이 말씀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아가서만 창세기부터 말라기냐? 그거 아니죠. 아니죠.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전체 찬양을 통한 언약의 근거도 바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여기는 꼭 여러분 뭐와 관련이 되겠어요? 장차 오실 메시아와 연관이 되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요. 이 증명하기 참 어렵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 수천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을 연결을 시켜서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 와서 제5장 여호와의 자비성 찬양에 와서 어떻게 된다? 결론을 묶이고 바로 그 모든 내용들이 말라기까지 갔잖아요. 말라기까지 갔다는 말은 아가서가 끝난 다음에 뭐가 나오냐 하면 이사야부터 나오잖아요.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그야말로 말라기까지 예언을 통한 언약의 근거도 뭐와 무관하지 않다? 언약에 대한 예언을 통한 언약도 아가서 내용과 무관하지 않다. 더 나아가면 욥기에서부터 아가서까지 모든 내용들이 바로 뭐의 근거가 된다? 이사야부터 말라기의 근거가 된다. 그래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공부해가는 과정에서 아가서는 물론이고요. 욥, 시편, 잠언, 전도서 찬양을 통한 언약 내용들이 많은 선지서 내용에서 계속해서 계속 확인이 되어 가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이 강론집에서 이 저자가 밝혀놓은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근거다라고 하는 내용. 그러니까 이제까지 온 내용의 결론이기도 하면서 앞으로 올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내용에 또한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자비성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성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예? 이런 조합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말이죠. 궁금해서라도 읽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놀랍죠? 여기 한 5, 6년 전에 오셨던 어떤 목사님이 이런 걸 이제 모르시다가 아가서 내용이 성경 강론집에는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 배경으로 되어 있고 그게 1장, 2장, 3장 내용에 쭉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앉아있던 분이 벌떡 일어나서 그런 게 어디 있냐고. 그래서 제가 강론집 읽어보시면 된다고 그렇게 안내를 해둔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네요. 자, 좀 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조건 없는 사랑의 언약 중에서 처음 사랑의 언약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장 1절 보겠습니다. 제목하고 이 여러분 성경 본문과 관련돼서 정리하시는 거 꼭 연결하시고요. 처음 사랑의 언약, 물론 근거는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바탕을 두고 있다. 꼭 염두에 두시면서 1장 1절에서부터 4절 자, 큰 그림을 우리가 그리면서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서부터 4절 신부와 궁녀들이 신랑에 대한 사랑의 아가를 노래합니다. 이 등장인물로 보면은 그래요. 솔로몬, 술람미 그리고 중간에 합창단들, 여성 합창단들 주로 궁중에 있는 시녀들이 불렀던 노래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게 이루어집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이게 가사잖아요. 이 가사를 써서 아마 부르게 했던 것 같아요. 자, 볼까요? 1장 1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아가라는 말은 노래 중에 노래.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찬양을 통한 언약의 결론. 그 앞에 있었던 노래들 중에 그 노래를 마감하는 내용. 그러니까 아가. 노래 중에 노래.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래서 이게 결론으로 와야 돼요. 여호와의 자비성 찬양 아가서가 결론으로 와야 됩니다. 시가서에서. 자, 신부가 얘기를 하죠.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왜냐하면 당신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 그리고 당신 기름이 향기롭고 아름답고 당신의 이름이 솔로몬이라는 게 평화의 왕이라는 뜻이죠. 평화. 자,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모든 여인들이 너를 사랑하고 있다. 그러니까요, 그 열왕기에 나타난 처첩 1000명이 솔로몬을 다 좋아할 수밖에 없었죠. 이 내용으로 본다면은 모든 시녀 궁녀들이 그냥 너무 좋아하는 거죠. 솔로몬의 그 지혜와 여기 보면 이제 외모까지, 물론 이거는 이제 영적인 것에 대한 그리스도의 어떤 그 예표이기도 하지만은요. 자, 그 현상들을 일단 노래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은요.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에서 진함이니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자, 이 내용이 좀 길잖아요. 이 번역을 잘 해놓으셨어요. 자, 4552페이지에 가셔서 누가 하는 말인지까지 설명을 하면서 해놓았으니까요. 이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부와 술람미와 그 다음에 그 궁녀들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솔로몬에 대해서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요. 4552페이지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번째 줄. 다시 말하면 거기에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어가 누군지 밝혀놨거든요. 자, 다시 말하면 신부가 신랑인 왕에게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나를 이끌어라. 이렇게 번역해도 되고요. 내가 당신에게 다가가게 해달라 이런 말도 됩니다. 아니면 내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번역해도 된답니다. 어쨌든 신부가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궁녀들이 왕에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도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궁녀들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가 뭐라고 하냐면 왕이 나를 침궁에 거하게 했느니라고 자랑했다. 침궁에 들어가는 것은 너희들 안 된다. 나만 간다. 이렇게 합니다. 그때 궁녀들은 신부에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너를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안다. 다만 너가 모시는 그 신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는 그 모습만 보고 싶다. 또 왕에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포도주보다 나은 당신의 사랑을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 그러니까 신부는 왕에게 또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궁녀들이 당신을 공평하게 사랑했느니라. 자, 아가를 솔로몬이 노래한 것이다. 곧 많은 궁녀들 가운데 신부가 선택되어 왕의 침궁에 거하게 되자 다른 궁녀들도 신부처럼 선택받은 기대를 가지고 기뻐하며 즐거워한다. 자, 여러분 이 내용에서 우리는 섭리를 통한 언약 전체 내용이 한눈에 들어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솔로몬 궁전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솔로몬 성전의 특징이 이방에 있는 나라들이 솔로몬이 지었고 솔로몬의 입을 통하여 전달되는 여호와에 관한 찬양 내용을 여호와에 대한 지혜를 듣고자 온 사방에서 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얘기하시잖아요. 이 듣지 않는 유대 민족을 나중에 솔로몬 시대 때 왔던 남방 여왕들이 외국인들이 유대인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런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솔로몬 사건의 핵심은 지금 자비성과 연관해서 봤을 때는 궁녀들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여호와를 아는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싶어서 찾아왔다는 거죠. 자, 그 다음 5절에서부터 6절까지 신부의 미모와 누추함에 대한 노래가 나타납니다. 자, 예루살렘 여자들아. 자, 이건 솔로몬이 하는 얘기입니다. 아닙니다. 신부가 하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검은 거잖아요, 이게. 아마 살갗이 아마 그을린 거 봅니다.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같구나. 내가 일광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노하여 포도원지기를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버린 여동생인데 이 여자가 솔로몬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된 거죠. 거기에 이 여인은 조건 없는 사랑이었다라고 노래하도록 하는 겁니다.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다. 자기 포도원을 잘 지켜야 그걸 가지고 포도주도 만들고 신랑 좋아하는 포도주도 만들 텐데 오히려 오라버니들이겠죠. 어미 아들들이니까 그거 한다고 살갗만 타고
자기 포도원은 정작 잡초가 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부분 있잖아요. 8장 6절 부분은 나중에 8장 12절 거의 마지막 절에 가면은요. 자기 포도원을 자기가 관리하게 돼요. 이 술람미 여인이. 왜냐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그 포도에서 생기는 포도주를 가지고 신랑과 함께 마실 수가 있거든요. 그럼 뭐가 기억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우리 지금 주일 대학번 본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마시는 것도 나오지만 삼가하는 내용이 나오죠. 잡히시기 전에 하늘나라에서 내가 이것을 너희들 마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바로 직결된다고 봅니다. 이런 내용들이. 너무나 이런 풍류적인 것에 빠져서도 안 되겠지만은요. 그리스도의 어떤 그 마지막 성찬식, 그 마지막 그 애찬식, 거기에서 나타나는 바로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 요한복음 가면 더 나오죠. 본인을 마시는 생명수에 비교하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이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 언약이 맞죠.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거기다 8장 12절 참고 이렇게 해놓으시면 나중에 이 부분이 어떻게 불변의 사랑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성취되는지 작은 부분이지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5절 같은 경우에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같다는 게 전도서 내용을 가지고 와서 설명하면 이게 바로 전도서 주석을 사용을 하면 이게 바로 내재적 초월입니다. 그러니까 게달의 장막 시커멓잖아요. 별로 볼품이 없어 보이는데 거기에 의미가 바로 솔로몬의 휘장이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두르고 있는 어떤 망토보다가 바로 더 화려하고 멋진 바로 그게 그 거무틱틱한 술람미 여인의 모습 속에 담겨 있다는 거죠. 자, 7절에서부터 8절에 보면 이제는 신랑과 신부가 이제 만납니다. 술람미가 그러죠. 내 사랑하는 자야, 너의 양떼 먹이는 곳에 곡과 오정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구하라. 그러니까 당신이 있는 곳을 좀 알려달라. 내가 내 동무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리운 자 같이 되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설명해 놓았지만은요, 얼굴을 가리운 자라는 말은 아주 천한 여자입니다. 그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그 얼굴을 가리고 결국은 시아버지를 범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여러분 그 베레스와 세라가 났잖아요. 참 이것도 좀 생각해 보면 참 놀라운데요.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그 후손을 잇도록 하는데 이 창녀 모습을 한 다말을 만들어서 거기서 대를 잇게 하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술람미 여인이 어떤 말을 하도록 하냐면 얼굴을 가려운 자, 이거는 성경으로 봤을 때 다말의 신세거든요. 그러니까 볼품 없는 거죠. 창녀처럼 보이고. 그런데 그 자가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신랑의 모든 사랑을 독차지하는 바로 신부라는 것입니다. 유다와 다말을 통하여 자손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언약. 우린 신실성은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본문을 보면 뭐와도 연관이 돼요? 그게 자비성하고도 연관이 된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자비성으로 연관이 되느냐? 자, 9절로 가서 볼까요? 자, 솔로몬이 안내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느라. 염소 새끼는 여러분 결혼 지참금이거든요. 그걸 줬고 그걸 이제 잘 먹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이제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9절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 준마에 비하겠느냐. 그럼 이 바로는 뭐 결국 출애굽기와 연관이 되겠죠. 일단 잘 길러서 이제 하나님께서 430년 후에 바깥으로 이제 출애굽 시키잖아요. 애굽을 벗어나게 해서 자손 언약, 땅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10절에 내 뒷밤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자, 11절에 보면 이것은 솔로몬과 궁녀들이 함께 합창합니다. 술람미를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을 은을 박아 만들리라. 금사슬 여러분 언약의 상징이라는 거 여러분 많이 아시죠? 자, 그다음 12절에 보면 술람미가 왕이 상에 앉았을 때에
나도 향유이죠. 향유 기름이 향기를 토하였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랑이다. 내 몸에서 그런 향기를 토하지만 더 진짜 향은 바로 내 사랑하는 자이다. 14절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멜화 송이로구나. 이렇게 찬양합니다. 자, 그래서 서로 이제 찬양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15절에 보면 일단 솔로몬이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다. 2장 1절요. 술람미가 그럽니다.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포로구나.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라 그러냐면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과 같아. 여러분 뭐 가시떨기에서 모세를 부른 사건 굳이 뭐 그렇게 연결을 시키지 않더라도 여기 1장 내용이 바로 뭐와 연관되죠? 창세전 그리고 창조 언약하셔서 아까 12장 50절까지 왔었죠? 창세기 마지막 절까지 언약 자손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해서 보존해 주시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 2장 3절에서부터 7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또 화답합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깃발요 상징이죠 왕의. 그 다음 술람미가 응답합니다. 5절 너희는 검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로 시원케 하라. 왜냐하면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기 때문에 그렇다. 사랑에 병이 나버렸어요. 신랑에 대한 사모 때문에. 자 6절에 보면 자 어떻게 해야 낫냐 하면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개를 만들어주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아주면 나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병 이렇게 하지 않으면 병이 나을 수가 없는 겁니다. 기억나시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자손 언약을 이루어주는 과정을 보면 쉽지 않습니다. 진짜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병든 거죠. 75세에 불러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해줬다고 하는데 할머니 사라도 끝이 났고 자기도 모든 기력이 다 하였는데 바로 명년이 때에 이삭을 준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은 여호와밖에 안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 아가서 내용을 많지 않잖아요. 이 내용을 처음서부터 염두에 두시고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 그러니까 이런 시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가서 내용만 기억해서 자비성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내용을 숙지하시고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 쭉 본문만 읽어봐도 매우 매우 흥미로울 것입니다. 매우 감동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성경 읽기에 대한 이런 그 방식도 많이 우리가 배울 수 있죠. 이렇게 강론집을 따라가다 보면 남자들 중에 나의 읽었죠? 5절 7절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 들사슴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마라. 병이 났으니까요. 내 품에서 편안하게 쉬고 병이 나을 수 있도록 밖에 어느 것도 떠들지 못하도록 해라. 동산에서 자니까 동산과 비유했으니까요. 거기에 이제 노루나 들사슴이 뛰어다니면 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신부가 편안하게 잠잘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2번으로 갑니다. 신랑 신부의 상봉. 자, 아까 아브라함 얘기도 했고요. 창세기 50장까지 나타난 얘기들을 바탕으로 자, 제목이 뭐였죠? 신랑 신부의 상봉. 자, 어디에서 만납니까? 애굽에 나와서 광야에서 만나시잖아요. 만나서 사랑의 징표로 뭘 주죠? 율법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법을 시내산에서 모세로 하여금 주십니다. 그게 바로 신랑 신부의 상봉으로 이루어지는 적지 않아서 자 여기요. 조건 없는 사랑의 언약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